고린도전서 15장. 예, 오늘부터 또 일곱 부활, 이제 일곱 부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김영경 목사님께서 주의 첫날 일곱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선 우리는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에 시되어 있는 일곱 경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곱 신비에 대해서, 또 일곱 심판에 대해서, 또 일곱 침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일곱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죠? 복음 전할 때든 항상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활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104번 언급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창시자를 가진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공자 죽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의 어떤 가르침과 죽은 자의 어떤 행위를 찬양하고 그 본을 흠모하고 따릅니다. 근데 교회의 반석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가르침을 본받고 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한 말, 또 죽은 자가 행한 본을 떠받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분명히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믿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의미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에 어떤 의문을 다룬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헛된 믿음인 거예요. 여기 15장 17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으셨는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말에 신뢰를 둘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 역시 죄의 싹신 죽음의 매인자이고 결국 자신도 죄의 권능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를 제각각 정의해버려요. 여러분, 부활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또 부활은 전통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부활은요,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엑스터시한 그 느낌, 이게 아닙니다. 정신적 깨달음이나 어떤 해탈의 경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활이 뭐예요? 몸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어떤 그 과정이 아닙니다. 단회적 사건이죠.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은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리이고 다른 모든 성경적 교리들의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교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말씀하실 때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된다,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선포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매주 나가서 선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만 전한다? 피만 전한다? 부활이 빠졌다?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오늘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토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을 부정한다는 건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리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다 믿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 그들의 신이 다 죽었어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살아계시고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게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을 소개하는 것,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선포했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실체예요. 실체. 그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여기 여자들이 이제 그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몸을요.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와, 여기 지금 두 남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죠?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주님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나신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요,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셨고,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도 스테반이 나타나셨고요. 다마스크 도상에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여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요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서 물었습니까? 이유를 몰라서 물었습니까? 지금 천사들은 마리아에게요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시체가 무덤에 아직 그대로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울 일이죠. 슬피 울 일입니다. 그게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몸이 시체가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읽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허다한 경우에 크리스찬들은요 이 마리아처럼 기뻐해야 할 일들을 놓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일을 두고서 기뻐해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슬픈 가운데 있으면 괴로움에 젖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직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주님께서는 그냥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없어진 시체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마리아는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요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요 하는 말이라. 마침내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놀라서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마치 주님께 와락 달려들 태세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주님께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필경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성경 퀴즈를 한다면 반드시 전 낼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 만나서 마리아가 와 제자들이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해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시면 그때는요
잠깐 잡으세요. 잡으시고 가보세요. 잠깐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와 부활하신 만나서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리아에게 나를 손대지 말라 제지하십니다. 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 그 상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다시 여인들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넓고 깊고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요, 변화되잖아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주님께서는요,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은요, 부활의 몸은 초제한적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요,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수송소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의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셔서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지상의 성막은요, 하늘 자체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피는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피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여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셨고 엠마의 두 제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한번 보세요. 뒤에도 보세요.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보세요. 한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야, 놀랍죠? 그분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2절 3절에 보시면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주의 첫날 저녁 때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설명이나 어떤 큰 표적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의 증언 이런 것이 효과가 없어요.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 찾아볼까요? 그냥 선생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기 잡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대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실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효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뭔가 이펙트하게, 뭔가 결과, 열매가 나오려면 믿어야죠. 믿으면 그 말씀이 일합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씀을 높이고 이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에요. 성경에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동격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진리심리교회 안에서, 배단심리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돼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고 크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까 한번? 후서 3장 1절.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프리 코스예요. 그죠? 막힘이 없이 다 흘러가야 돼.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하게 되시는 길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려면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요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종종 사역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믿음, 다른 교리,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초반부 10분이면 알아요. 안 바뀌겠다. 바뀌겠다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부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펴서 확인시켜주고 하다 보면서 받아들이네요? 되게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네? 이런 경우는 1시간, 2시간이라면 바뀝니다. 그런데 워낙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 이전 교회를 철저히 맹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영석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말씀 효과가 일하거든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 효과가 일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안 믿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지식을 또 가져다 주고 유업의 상급도 주고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약하다고 해요. 교회가 약하고
성도들이 연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형제 입장에서, 이 자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신앙 때문에. 그런데 막상 갔는데 말씀이 전혀 안 먹히네.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요. 그죠?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밖에.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야, 믿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나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사람의 말로 들었을 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믿음과 더불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만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열한 사도들은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요번 20장 찾았으니까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번 20장.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주제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0장 19절을 보시면, 20장 19절 보시면, 다시 보세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야, 아침 일찍 무덤을 다녀왔던 베드로, 요한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네요. 도마만 빼고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이 근데 이래 모이는 모임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즐거워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채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숨만 쉬는 거야. 이런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야, 지금.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문들을 닫고 함께 있는 거야. 문들 꽁꽁 닫고. 두려우니까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벽이나 집의 담이나 잠긴 문은 부활하신 주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순간 이동을 통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와.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은요, 예전처럼 육신의 몸에 갇혀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자유로운 몸입니다, 오히려요. 약한 몸, 선한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몸. 실제 몸이 있어요.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물질적인 요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새 제한을 마음대로 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을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입을 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 오늘 11시에 모입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문들은 굳게 닫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인 장소에 오셔서 적합한 때에 서 계십니다, 지금.
한번 좀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이라면 어디나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약간.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님께 나올 때, 뭐 동비들이 나올 때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의 손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것, 이런 의식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거든요. 그죠? 한가운데 계십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도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선 4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절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죠. 성경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정체성, 사도들의 신분,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사도들은 반복해서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확인만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증인이면 뭘 해야 돼요? 증언을 해야죠. 증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뭡니까? 증인이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야, 증인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절.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그날 다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직접 경험한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못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약 500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우리는 15장 보세요. 15장 8절. 맨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만 볼까요? 두 개를 볼게요. 22장 15절. 사도행전 22장 15절. 사도행전 22장 15절.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성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바울을요. 그 뒤에 보세요. 26장 16절. 26장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뭐요?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과 귀로 본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자신도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바울이 계셨던 것처럼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입니다, 바울이요. 마지막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눈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이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베드로 1장인데요. 전서요. 1장 여기 80에 보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믿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또 기뻐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게바나 사도들이나 500의 형제들이나 야고보나 바울과 같이 직접 눈과 귀로 주님을 보고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록된 말씀, 또 성령님의 증언, 구약의 대언자들,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확인 넘어갈게요. 우선 1장 3절에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infall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infallible proofs. 이걸 이제 오늘날 말하면 절대 무오한 증거들, 많은 증거들. 그래서 교황의 무오성 얘기할 때 허술이지만 교황의 무오성을 infallibility of pop이라고 합니다. 교황 무오성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무오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요, 그냥 많은 증거들, 좀 약간 좀 희석이 되어 있어요. 약화시켰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높이는 성경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부활하신 목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부활을 통해서 의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 보증수표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지옥에서 죄를 지금 씻고 계신 겁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중고등 가르칠 때 귀에 못이 박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매 주마다 거의 외우기 싶어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여기 보시면 7절, 8절, 9절 보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우리 삶의 모토예요. 모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표라고 할수 표. 이런 거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토입니다. 표입니다. 표.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좋겠죠. 그죠? 어쩌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사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은 없죠. 그죠? 이것 위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헛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수고는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성경은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 산 소망.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떤 소망도 산 소망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많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올해 50이 되니까 이제 새천년 공공강 체질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몸이 다 굳어가지고 삐딱삐딱 거립니다. 그죠? 부활의 몸,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거죠. 그죠? 이사 갈 거야. 이제 이 몸 벗어버릴 거야. 답답한 몸.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의 소망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보시면, 부활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첫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와 산 자의 종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맞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죠.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부정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나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부활을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대부분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양 철학이나 종교는요, 부활이 아니라 윤회를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변증학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견해. 첫 번째, 부활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부활이 없대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이것은 유대 사두개인들과 그리스 철학들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22장 23절.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그들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애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요, 하나님 권능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부활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3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천사, 영에 대해서 서로 정반대의 의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말하면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예요, 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나오죠? 그죠?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흔히 서양 철학의 뿌리고 고전 철학의 원류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은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테나에서 부활을 전했을 때 이 부활의 진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너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라고 바울이 부활을 논증할 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부활을 봅니다. 그죠?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도 땅속에 그것이 죽으면 고구마를 한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라는 거죠. 그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정신, 철학, 신념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계시록 1장. 주님께서 이를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잘 안 믿을 거로 생각하셨나 봐요. 잘. 그래서 자꾸 반복하십니다. 1장 18절 보세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복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전에 죽었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인 자, 또 마지막인 분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사야서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 죽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충격을 받습니다. 받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거죠.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옆에 써놓아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또 나오네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보시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 아니죠.
죽으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묻으셨다는 거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 상태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지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죽은 이가 살아나셨다는 거,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요, 부활을 이길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입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두 번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견해예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들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성령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이상 재림은 없다는 시기인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자리입니다. 자, 성경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두 가지 부활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을 여길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여기 밑줄 치세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란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죠. 기본적인 성경 교리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합당해서 여길 자들은요, 천사들과 동등합니다. 이들은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번의 부활이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5장. 이제 성경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마르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 읽고 부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4, 25절. 2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24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라고 했는데 이곳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부활만 알았어요. 일반적인 부활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일어나 심판을 받는 것, 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이 모두 같은 부활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대상이 있고 결과와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야, 너무나 복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하거나 애도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두 번째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겠습니다. 예.